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기는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을 읽었는데요. 내용상으로는 사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읽어야 합니다. 꽤나 긴 단락이라서 우리가 마지막 두 절만 읽었는데요. 이 단락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아주 초반에 제자들을 먼저 세우셨거든요. 우리가 흔히 12제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몇 명을 더 먼저 세우셨는데 이 제자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아마도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어보신 분들은 무언가 그 복음서들과 오늘 본문이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보는 복음서라고 묻고, 요한복음 조금 다른 관점이라서 이렇게 좀 떼어서 보기도 합니다. 성경은 진리라고 했는데 왜 복음서 간에 이 증언이 조금 다른가? 일의 순서도 좀 다르고 뭔가 이렇게 뉘앙스도 다르고 왜 그런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기록 매체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그 이후에 적어도 20-30년 뒤에 이 각자가 기억에 의존해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어렸을 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게 먼저였나 저게 먼저였나 하는 좀 헷갈리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기억하는 것과 또 우리 엄마 아빠가 기억하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본질적인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 조금 단순한 일의 선우가 바뀐다든지 하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 제자를 부르신 상황과 배경 순서가 다른 복음서들과 조금 다른 것은 그렇게 기억의 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 몇 사람, 특별히 이 수제자 그룹의 몇 사람을 세우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누구였습니까? 보니까 안드레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쭉 생각해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좀 생소할 겁니다. 대신에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사실 동일 인물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불러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부릅니다. 둘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다. 근데 아마도 나다나엘이 본명일 것 같고 이 바돌로메는 별명이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그는 이 요한복음에서 유추해 볼 수 있기를 율법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 같았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무언가 신앙 공부에 열심이었던 사람, 신실했던 사람, 그런 유대인. 그리고 또 그는 매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혼자만의 경건의 시간,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잘 지켰던 사람, 경건했던 유대인, 신실하고 경건했던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던 그 여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요, 친구인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서 너무 좋아요, 내가 기다려왔던,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 해서 나다나엘을 초청을 합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나다나엘아, 성경에서 좀 거룩한 뉘앙스로 번역을 했지만 그냥 우리끼리로 하자면, 야 나엘아, 너무 줄였나요? 나엘아, 내가 진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분을 만난 것 같아.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너도 한번 만나보자. 같이 안 가볼래? 초청을 한 거죠. 마치 우리 임원들이 수련회 안 가볼래? 초청하는 것처럼 오셔야 됩니다. 네,
그랬는데 이 나다나엘의 맨 처음 반응은 뭐였습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라고 하니까 야, 그 시골 깡촌에서 뭐 누가 왔다고? 아니야, 너 사기당하는 것 같아. 보이스피싱 아니야? 라는 게 나다나엘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호기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와서 보라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빌립의 태도 때문이었는지 아무튼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칭찬하세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게 하나도 없는 너무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초면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태도가 180도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이런 대목에서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얘는 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었을까? 맨 처음 빌립이 예수님 만나러 가자 했을 때 야, 그 시골 촌뜨기한테 사기당하는 거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반문하던 거절하던 그의 태도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그 칭찬 몇 마디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것일까요? 그렇게 가벼운 사람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의 서두에 율법의 열심이다,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니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어떤 대화냐?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거룩한 사람, 야, 반갑다 하니까 저 어떻게 아세요? 물어보는 거죠. 아직 경계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말씀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바뀐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봤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길래 이 나다나엘의 마음이 바뀐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우리 동혁이가 그저께 보니까 수복 앞에 있던데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봤다. 요 정도 뉘앙스라면 이건 뭐 의미 없는 대화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봤다라는 건 더 깊은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혁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고개를 숙이고 무릎 사이에 고개를 묻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어떤 기도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너 그때 그 기도했지. 내가 너 그렇게 기도하는 거 봤다. 내가 그 기도 제목 다 들었다. 나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이건 무게가 좀 다르겠죠. 실제로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는 그런 뉘앙스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소개했다시피 나다나엘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회 분위기 자체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우리가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는가? 하나님 보내주시는 구원자가 메시아가 곧 올 거다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젠지 모르니까 한편으론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론 지쳐가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이 나라의 회복,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나라의 회복, 우리의 자유를 꿈꾸는 나다나엘은 날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탄식도 했겠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지요? 간구도 했겠고 그런데 이런 기도를 그냥 대로변 아무 곳에서나 했겠어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했던 그 무화과 나무는 아마도 나다나엘이
아무도 찾지 않을 곳, 혼자만의 공간으로 마련한 비밀의 장소였을 거거든요. 골방이라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여러분 방에, 여러분 책상 혹은 침대에서 여러분들 혼자 중얼거렸던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내가 너 기도하는 거를 봤다. 아무도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내가 보고 있었어. 아무도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니?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생각했니? 아니야, 다 듣고 있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나다나엘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냥 혼자 기도하던 거, 근데 너무 오래 기도해야 돼서 이제 좀 지치기도 하고 하나님 안 들으신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너 기도했던 걸 안다, 네 기도를 다 듣고 있었다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 같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시골 촌뜨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거죠. 그의 마음에 찾아왔을 위로가 얼마나 컸을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런 메시지를,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계십니까?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답답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열변을 토하며 울어가면서 하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죠. 그래서 혹 기도에 힘이 빠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쳐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 계신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길 원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다나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기에 나다나엘과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50절 51절 앞에 49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9절 화면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랍비어라는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존칭인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깔보았던 말은 이제 사라지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우리가 기다려온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고백 보고서 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그 고백. 이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막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도 막 맡겨주신다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다나엘의 고백이 먼저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랑 꽤 오래 함께 지낸 와중에 고백을 했고요. 나다나엘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 베드로와 이 부름 받은 게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같은 장 안에 있어요. 거의 동시에 부르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보다 먼저 나다나엘이 당신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고백을 했다고요.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도 베드로의 그것과 같이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50절 51절은 좀 뉘앙스가 다르죠. 어떻게 되어 있었던가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좀 핀잔 주시는 것 같죠?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봤다니까 믿냐 이놈아? 그런 뉘앙스는 아닙니다. 요 앞에 소절보다도 뒤에 메시지가 더 중요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내가 네 기도 제목 알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부터 네가 보게 될 더 큰 일이 있어. 어떤 일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 땅 위에 있는 그 자기의 상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네가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약속하신,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시는 장래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창밖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창밖에 이제 풍경 중에 막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구름이 막혀 있는데 딱 어느 한 곳에 구름이 없어서 햇빛이 쫙 광선처럼 내리는, 그때 되게 멋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콕 찍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뭔가 풍경, 그냥 그런 풍경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문자 그대로 진짜 하늘 문이 열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지라도 진짜 저 하늘 문이 열리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 찬양 가사와 같이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근데 천사들이 이 땅 위에 왜 왔다 갔다 할까요? 실없이? 아니죠. 우리를 돌보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원래는 막혀 있던 거죠.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닐었잖아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됐다고요. 끊어졌다고요. 하늘문이 특별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열려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선포하시는 말은 뭡니까? 그냥 네 기도했던 거 그 정도 알아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닫아놓았던 하늘문을 다시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선명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거겠죠? 그럼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항상 이 질문은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질문이라서 또 여쭤봅니다.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 제목에 예수님의 비전이라고 해놨는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에서 관용적으로 장래에 대한 어떤 것을 지칭하기도 하죠. 너는 어떤 비전 가지고 있니? 그러면 장래에 무슨 일 하고 싶니? 마치 희망사항, 장래 희망 같은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의 장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좀 좋은 대학을 가고 싶기도 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좀 하는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죠?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안위, 잘 되는 나를 꿈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잘 되는 나를 꿈꾸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는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지, 가난하게 살겠다, 나는 굶주리면서 살겠다, 난 망하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잘 되는 나를 꿈꾸셔도 돼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장래의 나의 어떤 부유함, 높아짐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라는 말의 어원 자체가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 보여주시는 무언가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다라고 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나다나엘과 같은 것을 보아야 돼요. 그냥 장래에 부자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장래에 높은 지위 가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머리 위에서 열리는 하늘, 그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나에게로 직접 찾아오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먼 미래 언제 어느 순간에 나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까지 만들어 가시는 지금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늘문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바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하늘문을 열고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먼 미래의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나를 감싸지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 또 해봅시다. 정말 하늘문이 열릴 수 있을까? 정말 하늘문이 열릴 수 있을까? 예수님 본인이 그 경험을 하셨죠. 어디에서? 언제?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요. 세례 요한이 막 거절을 하죠. 내가 당신께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막 되게 거룩하게 이 모든 일을 행하라. 하나님 뜻이다. 제가 익살스럽게 하는 건 여러분 좀 찾아서 읽어보시라고.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진짜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 받으신 세례는 침례죠. 완전히 머리까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는 물 몇 방울 쓰는데 수도세의 차이가 있을 뿐 의미는 같죠. 네, 아무튼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실 때에 마태복음 3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오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났던 기적인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사건을 설명하는 것 같지 않나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본대요. 우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본대요. 예수님 자기가 겪었던 일을 이제 우리도 겪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부터가 이 일의 증인이시고, 그럼 예수님이니까 이런 일을 겪었던 건 아닌가? 예수님 말고 그런 일을 본 사람이 있나? 구약 성경에도 한 명, 신약 성경에도 한 명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는 야곱이에요. 형과 아버지를 속인 죄로 형에게서 미움받아 죽임당할 뻔했던 야곱이 밤에 도망을 칩니다.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집으로. 그냥 외삼촌 집 간다 하니까 좀 가깝게 보이시죠? 아마도 대략 800km 정도를 도망갔을 거라고 보는데요. 직선 거리로요. 우리가 내비 찍어보면 알죠? 내비에 분명히 17km라고 나와가지고 가깝네 했는데 운전 시작하면 갑자기 40km로 나오는 거. 직선 거리와 이 돌아가는 길은 달라요. 야곱의 이 여정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 어느 날 밤에 지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야곱이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봐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자기 머리 위로 내려오고 이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내려오는 걸 봐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나님 약속하시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 신약 성경에는 또 누가 이런 환상을 보았을까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데요. 우리말로 집사지 청년이에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렇게 집사로 뽑혔던 것 같아요. 청년 스데반. 성령이 충만했다고 해요. 지혜와 권능이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고소를 당합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최후의 변론을 하게 돼요. 이때에 스데반이 무서울 것 없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도 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그리고 그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대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으로 증언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우리는 스데반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요? 우리도 볼 수 있게 될 것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니까 아까 장래일이라고도 했는데요. 예수님 약속하신 이 비전은 우리가 누리게 될 어떤 꿈이기도 합니다. 장래의 꿈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가 누릴 복이기도 해요. 현재가 중요해요. 왜? 야곱이 형 도망갈 때에 그 꿈, 그날 밤에 꾼 거예요. 약속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장래 일을 약속하는 거지만 그 비전 자체는 도망치던 그날 밤에 그날 현재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지금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전은 장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어떤 꿈, 기대를 주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가 보는 것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이에요. 하늘이 열리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예수님의 약속하신 비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특별히 좀 빨리 비교적 초반에 부르셨던 몇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신실하고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나다나엘과의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요.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 주어진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 보여주시는 그 하늘이 열림을 여러분 더욱더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알아차리든지 못 알아차리든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미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삶에 닿아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